노아에게 이제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전쟁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방주로 이제 전부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7장서부터 이제 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겠고요. 이 세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노아만이 조상이 약속한 심판이 있음을 믿었기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 데려와 배에 태우라. 모든 짐승과 가축을 물론 공중에 나는 것까지도 태우는 목적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래서 이제 세상은 부정한 것과 어떻게 정결한 것이 살게 되죠. 왜? 씨를 다 보존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왕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하는데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은 굳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실 이유는 이제 후일 이제 정결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이게 항상 대조적이죠, 그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대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늘 부정함과 정결이 공존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그렇죠. 악한 것과 사단과 함께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죠. 권세 잡은 자들은 다 사단이에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 악한 영, 그게 순서 이게 계급이에요.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는 그럼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하빨이에요. 가장 밑에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공중에서 이 조종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홍수가 내린 일주일에 방주에 타라 명령합니다. 자,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요.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 문이 한번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네, 방주 문을 닫히면 열고 닫는 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때 노아 나이 600세라 무드셀라 나이 960세 때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696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드셀라가 네가 죽는 날이 끝날이 되리라. 이 약속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이미 이 600세 되던에 이제 그들은 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뭐 이런 나이도 뭐 이렇게 이제 그 오래들 살아서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조상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그 7장 10절에 7일의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밖에는 여전히 평온합니다. 옛날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심판이 나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렇게 이제 심판할 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인공이 열리기 전 무엇이 흐르냐면 정막이 흘러. 정막이 흐른다니까요. 자, 어떤 일이 폭풍 전야라 소리를 들었죠. 폭풍 불기 전에는 어때요? 고야하죠? 고야하다고요. 이 똑같아요, 지금.
지금 7일이라는 기간이 폭풍전야예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평안하다 할 때 내가 그때 온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기를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예수님이 와. 전쟁은 세상에 막 전쟁을 일으키다가 기근이 나오다가 또 아니면 땅이 요동치고 이런 것이 있다가 잠시 고요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천년 왕국 이전에 오는 시련, 또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시간이 있어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제 이것을 이미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는 왕이 이 땅에 오시려면 오시기 전에 고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이란 노아가 졌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거죠. 우리가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 의지를 믿는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 그런데 다 내가 하려고 그러죠. 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대중이 원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수만 명이 와서 하나님 이 계획을 바꿔달라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예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는 기도를 해라.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참 우매한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냐면 그 열심 내기를 종용하는 거죠. 열심 내기를 종용.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뜻도 있어요. 좋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10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두 번째, 이게 샤나라고 하는데, 둘째 달. 샤나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변화되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첫째가 아니고, 첫 번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변화되다. 둘째 달. 이제, 열일의 날. 이제 열은 뭐예요? 완전수죠. 열, 완전수. 이제 아사르라고 해요. 아사르. 이건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열의 10분의 1을 취하다 이거예요. 10분의 1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둘째 달 이게 변화되는 날, 달에 열 완전수 아사르 10분의 1을 내가 취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서 10분의 1이라는 건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런 날에 맹세한다. 이런 날. 이런 날은 뭔가요? 샤바라고, 샤바. 맹세한다. 내가, 자, 둘째 달 이런 날에 나는 이 일을 행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이다. 믿음과 하나님의 뜻, 믿음과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11조의 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의와 내가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11날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변화된 것을 시킬 것을 너희들에게 맹세하노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 큰 깊은 샘이 터지며 시면이 깊은 운동이 깊은 샘이 뭐예요? 이 깊은 샘이 터진다는 거 뭐예요? 이 땅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시면이 깊은데 이게 뭐냐면 한락이라고 해요, 한락. 어리석다. 그래서 뭐냐면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 자, 이건 뭐냐면 땅 안에 물은 뭐라고요? 이게 우리 죄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없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것을 명백히 이루리라. 노아가 600세 되는 심판의 피례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취하며 하나님 것을 취하며 10분의 1을 뭐죠? 하나님 것을 취하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것을 취하며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케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의 뜻이.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설교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영적 깊이를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궁창의 물, 위의 물, 비가 이제 위에서도 내리죠. 7장 12절에 40주야. 이거 40주야. 이걸 아까 얘기했죠. 설명했죠. 이 요미라고. 이게 뭐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0을 고난이 죄송합니다. 고난이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야는 운명의 날 파면이에요. 자, 요거를 이거는 고난을 상징한다 했죠? 40. 이게 운명이 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주야. 그래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밖에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모르는지 약 얼마나 지낼까요? 방주 안에서. 이제 비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기간.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며칠 날이라겠죠? 11의 날 비가 오기 이제 방주에 탔는데 8장 13절 14절 합니다. 600년 첫째 달 초하루 그날에 그 땅에 물이 거치는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에 말랐더라. 자, 그럼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첫째 달에서 1년 10일 만에 나왔죠. 방주 안에 1년 이렇게 했던 거예요? 1년 10일. 그 약 1년 정도 있는데 천지가 다 물바다 있고 세상은 곳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10년 그래서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광주 안에서.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두려운가. 망망대해잖아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배는 둥실둥실 떠다니고, 이게 죽는지 사는지 무려 1년 동안을 그렇게 한번 있어 봐봐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뭔다고요?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함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억하다는 뭐냐면 기억하다는 건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를 이렇게 자카를 하고 자카를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원어라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좀 이런 건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각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했을 때 좋습니다. 이 자카를 하고 하는데 이 얘기는 생각하다 잊지 않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다. 이 뜻이에요. 내가 기억하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았죠.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중보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악한 곳에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롯을 구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은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누구의 중보로? 예수의 중보로.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뭐해서 막 이걸 이루자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자카르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 자손들을 이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한 땅을 자손에게 준다.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심을 기억하소서. 이게 이제 자카르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뭘 내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은 뭐냐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예굽에서 구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을 살린 게 아니고 자, 한번 봐봐요.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예,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세요. 예,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심을 이제 뭐냐면 불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 진멸시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패하는 게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게 좋게 얘기하느라고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살려줬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냐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소서. 십계명을 왜 줬어요?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십계명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냐? 우리가 이 십계명이 그 율법이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준 이유가 뭐라고요? 지킬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를 벗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이게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할 수 있다.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이 경륜하고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해서 나온 이들이 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구해야지. 예,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주여 저는 연약하고 할 수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세리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는 다름거 없다니까요. 가서 잘났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죄인임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그거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입을 거, 먹을 거,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아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날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준 이유가 기억하라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이 아브라함과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뭐가 만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만, 내 씨는 누구예요? 이건 예수죠. 예, 너희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 그러니까 이걸 믿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으로 울고 있을 때 왜 아브라함을 생각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고 기억하도록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선택 이유. 이스라엘 선택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알리고 기억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전부. 네.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는 말이에요. 뭘 아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멸망한 이스라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래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고 기억하도록 약속하셨다. 이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씨를 생각하사 건전해 주셨다. 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씨를 생각해서 건전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실 예수를 인하여 롯이 구원받은 것이 뭐냐면 소돔 심판의 핵심이에요. 이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돔성은 어차피 세상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다 멸망할진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어떤 행위나 어떤 뭐 선한 행위에 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시의 약속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이 노아의 믿음이 뭡니까?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 그렇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게 잘못,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갈 길을 몰랐으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 본향으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한 본향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렇죠. 가시적으로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셨다.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사 어떻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탔는데 어떻게 했대? 기억하사 물이 들어들었고 이게 바람은 뭐요? 바람은 풍랑. 바람은 고난. 네? 바람이 고난 아니에요? 바람 여기서 바람은 르하고요. 르하. 아까 좋은 거예요. 르하거든. 르하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호. 네. 이게 뭐냐? 호흡, 입기운.
불다 숨쉬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 바람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어로 르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제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동풍으로 말리죠. 동풍으로 말리죠. 이게 하나님의 바람, 그 영, 르하우, 그 성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성령이. 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구원을 받은 표시가 그 어떻게 해요?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네. 바람이 불매 물이 들었고 보통 물을 말리는데 무엇이 물을 말리나요? 보통 물을 말릴 때 무엇을 물을 말려요? 빨래를 뭐를 말려요? 바람이나 보통 이제 태양. 예. 태양인데 태양만 있어갖고 물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선풍기 위에다가 빨래 덜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영이 보이지 않느냐.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자, 물이 들었다는 건 바다, 물이라는 것은 바다죠. 그게 세상 심판 상징입니다. 물이 들어졌다는 건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자,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수면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다는 것은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에 바람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호흡. 자, 이걸 창세기 이게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려나 봐. 1장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이 없고 흑암과 암과 혼돈과 이런 게 다 죽은 영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기에 호흡을 준다. 르하흐.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공창과 공창이 나눠지고 묻히 드러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이 순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1장 이제 묵과 묻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이게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상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인포메이션 코스모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이 창조한 거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이제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나눠주고 묻이 드러났으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상징인 물, 세상이 마르고 새 생명이 나온다. 묻이 드러나는 건 새싹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새싹이 돋게 새 생명이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도 홍해를 가르치는 동풍이었듯이 그 동풍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바닥이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수레바퀴 애들 완전히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세례의 표라. 이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짐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 건짐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둘째 뭐냐면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창문 열고 나왔어 그냥 이렇게 단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죠 먼저. 그죠? 말랐나 안 말랐나? 예. 네. 자 그런데 자 한번 봐봐요. 우리는 보통 까마귀는 뭐로 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사람 죽으면 흉조로 보지 흉조. 까마귀 흉조로 보죠.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보는데. 우체통 그 그림도 그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성경에서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시체를 파먹어요. 그건 안 좋은 역할 같아. 까마귀가 이 엘리야의 저기 막 갖다 저 뭐야 음식도 나눠지죠. 우리는 안 좋은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도 까마귀를 싫은데 통해서라도 갖다 주는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그렇게 비둘기 울음소리 얼마나 끔찍스러운데. 그런가? 그럼 이게 뭐냐면 비둘기가 좀 우리는 보통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나쁜 놈이고 이 뭐 비둘기는 뭐 이게 참 입새를 물은 것이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까마귀는 어디서 살아요? 높은 데 살아 높은 데 살아? 까마귀가 높은 데 살아요. 자 높은 데 살아 높은 데 비둘기는 하면서 비둘기는 그냥 우리 낮은 데죠 비둘기는 자 이 얘기예요. 자 낮은 데 살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 이미 산이 말랐어요. 산 꼭대기 살잖아요. 까마귀는 높은 데서. 가서 안 와. 왜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가서 안 와. 그런데 비둘기를 첫 번째 보니까 더 되돌아왔어요. 비둘기는 그건 바닥이 안 날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내니까 잎사귀 물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입장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표시하는데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좋은 소식 가져온다고 네. 그거 있잖아. 그래서 까마귀는 뭐라고 하느냐면 까마귀는 아랍어라고 해요. 아랍어로 떠나다 떠나다 사라지다 방황하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아직 세상에 물이 안 말랐죠. 이 세상에 물이 안 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로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이게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방주를 떠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어떤 이게 습적으로 보면 높은 산에 이제 날랐을 거예요. 날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얘기고 돌아오는 탕자에 비유도 하는데 비둘기는 뭐냐면 요나예요. 이게 이제 치암 포도주라는 거예요. 치암 포도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비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동물의 습성으로 그런데 대부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만 묘사하는데 비둘기는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비둘기는 안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도 보낸 거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만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비둘기도 안 돌아왔어요. 억울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까마귀가 억울해. 그죠? 둘 다 안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므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산 높은 곳이 말랐다는 것이요.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표시인데 그래서 8장 14절에 이제 완전한 마른 상태가 나오죠. 물이 말리지 않았다. 예, 둘째 달 성년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8장 13절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죽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모든 것이 다 이끌어내라.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땅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요거 이제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실 요걸
요거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요거를 이제 사실 이제 좀 이제 설교를 아니 그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그냥 생략하고 지난 게인데 이게 타라. 생육하다. 열매 맺다. 이 뜻이에요. 생육하다는 것은 열매 맺다. 생육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죠. 지금 누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하라. 번성. 이건 라바라고 해요. 라바. 라바는 뭐냐면 증가하다, 성장하다. 성장하다. 자, 이게 뜻인데 뭘 하라고? 이게 단순히 뭐 씨를 뿌려서 증가하고 성장하고 뭐 만물이 그런 게 이게 열매를 맺겠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증가시키고. 이게 이제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땅의 일을 해라. 땅의 일. 땅의 일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 땅의 일을 해서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창세기 때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라.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나오라 명령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방주로 들어가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구원이 주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구원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무엇을 할까? 그래서 20절에 번제로 8장 20절에 제단을 드렸다.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뇌기 3장 5절은 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 나중에 이제 제사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를 위하여 사는지나 번제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여기 몇 장, 몇 절이요? 3장 5절. 이 번제를 드리는 뭐냐고요? 이게 화제래요, 화제. 화제를 뭐 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는 예수의 향기다. 냄새, 향기. 그게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라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뭘 받았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하나님은 만족했어요. 만족했는데 그 향기가 뭐냐면 향기가 느하흐예요. 그러냐면 이게 향기가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냄새 뭐 이런 거 이런 막 우리가 무슨 향기로운 냄새를 어떻게 내요 우리가? 그게 무슨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 안식, 평안. 그래서 허락하다. 어떤 일로부터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걱정, 이렇게 나그네 길을 멈추게 했다는 게 이게
예수의 향기고 향기는 누구하고 노아는 안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우리에게 붙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허락했다 이거. 너희들 안식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화목제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롭다 기쁘다 만족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 세상에서 시키신 일을 희게 하신다.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게 한 일을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막 이런 것을 겪잖아요. 그런 세상 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되 8장 21절에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장 깊은 곳을 말하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으리라. 저주가 뭐예요? 저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아무렇게나 이제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시, 경멸, 이거를 이제 다시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이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런 일을 그냥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리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영적 어리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게 영이 이제 영적으로 어려서 이제 영적 상태를 했는데 이 영적으로 내쫓김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것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나한테 쫓김 받은 자들이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해가 가죠? 그래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떨어버린다. 내쫓기다.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죠. 그래서 육체로 온 자는 다 그와 같이 범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쫓긴다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하죠. 심판의 이유가 사람이 심판의 이유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내쫓겨서 하나님께 내쫓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돼야겠다. 창세전부터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약속했잖냐? 예수를 보내 너희를 위해 너희 죄악을 씻어주겠다. 예수를 보내 모든 죄를 묻고 대신시킬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속으로부터 처음부터 악함으로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것을 알라는 것.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의미다. 너희가 처음부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들 하나님이 선을 거두심으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너희는 정녕 죽고 죽으리라.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네,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소개장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을 세웁니다. 8장 22절에 뭐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날 가운데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언약을 받은 백성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앞으로 나올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 영적으로 깊은 내면의 것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와 또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